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를 아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준비 중인 여름 사역들을 위해 은혜 베푸셔서 영원히 살아나며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 진행되는 청년부와 유치부 수련회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 오고 가는 그 이동간에도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연구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교회도 평안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역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2서 우리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요한2서는요 요한 1서의 중요 강조점 중에 하나였던 그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되던 그 당시 교회에는 어떤 전담 교역자가 없었고 순회 설교자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육체인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혹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직전에 그 영이 떠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은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부정하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영의 거룩만 유지하면 육체로는 뭐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다 하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부녀들과 어린 자녀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먼저 보낸 그 이전 편지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조금은 이제 혼란이 좀 생겼습니다.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는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리지 않고 대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미혹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어느 때에 대접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혼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명대로 하십시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시고 사랑 역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라는 그 말 가운데는 수긍을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사랑의 개념을 무차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모습 가운데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또 극단적인 어떤 비건주의자들은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육식을 일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애완견, 애완묘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그들과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물론 어떤 대상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은 더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의 모습은 분명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동성을 사랑해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물을 사랑해서 그들과 결혼하고 비건을 주장하기 위해서 육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시위를 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종교를 무조건 그 자체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어떤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일 수 없습니다. 불륜이 사랑일 수 없고 동성 간의 친함이 사랑일 수 없으며 동물과의 지나친 관계를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그 시작이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원래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제한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이 사랑을 하려면 이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2서의 말대로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이 참 어렵고 때로는 숨막힌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지금 물고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가 아무런 제한 없이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물 위를 바라보니까 새들이 막 하늘을 멋지게 날아가고 있고요, 또 땅의 동물들이 그 물바퀴를 신나게 지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 물고기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그 물이 그 순간부터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나는 물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이 물이라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도 새처럼 날고 싶고 또 동물들처럼 물 밖에서 뛰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물 밖으로 힘차게 점프해서 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를 얻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힘차게. 금방 죽어버렸죠. 예, 숨쉬지 못하니까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곧 물은 물고기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물고기를 보호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물인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이 바로 이 물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사랑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끝까지 증인되어라, 온통 의무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계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명, 율법 하면 왠지 숨이 턱 막혀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때문에 이 계명들만 잘 지키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의 그걸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다른 그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그 다른 열매들을 가지고 샐러드를 해서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잼을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그 생으로 먹든지 모든 것이 자유일 수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맛봐야지만 하겠다, 내가 물 밖으로 한번 뛰어나가 봐야지만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겪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하십시오. 내 주관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사랑이고 저것이 사랑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구나,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런 모습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참 사랑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방법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 이서가 경계하는 그 미혹하는 이들과는 아는 척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3절의 그 약속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해 주실 겁니다. 바로 이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사랑 개념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쳐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들과 일절 상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 안의 자유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또 연구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계속 진행 중인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는 교회 모든 부서들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와 청년부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년부와 유치부 여름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정 중에 오고 가는 그 이동 중에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아버지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겪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진리를 깨닫겠다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이 주는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나를 아버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거짓 사랑의 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개념 가운데 혼돈을 일으키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사랑의 기준을 온전히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명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사랑하되 아버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분명히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과 일절 상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되 아버지여 섣부르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제명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아버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연구월 중이신 또한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 진행 중인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 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의 그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또한 아버지 청년부와 유치부의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부서의 여름 사역들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그저 매년만 하는 아버지 연례적인 행사와 같은 그런 여름 행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일생에 기억 남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특별히 또 오가는 그 이동 가운데 주님 아버지 탐색하던 모든 이들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그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번 여름 상약교 여름 아버지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양육 및 우리 아버지 훈련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은총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